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4장에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겠으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을 보내어 그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17절과 18절의 기록과 같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는 잠깐, 극히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한 다음 올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어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이를 통해 너희에게 다시 찾아와 거처를 합의게 할 것이고 나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성령으로 하여금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자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처럼 매우 중대하고 엄청난 일들이라 추측되는 일들이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살고 있어서 잠깐이라고 하신 그 기간이 언제이며 그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당해 신문받으실 것이고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그 기간을 가리켜 잠깐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50여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천지와 그 역사를 바꾸어 놓는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8장 6절과 7절에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강곡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 듣고서는 비웃거나 배척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일들의 참뜻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작된 것을 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쉽게 알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슬픔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놓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세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를 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가 잠시나마 방해받지 않고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계획이 실패한 것이요 사탄의 결정적인 승리로 여겨질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고 또한 그것도 잠시 후에는 다 사라지고 말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깊고 참된 모습은 그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기이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참 생명의 근거와 토대가 되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 더 자세히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산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이 바로 그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앞둔 지금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보게 될 때에는
그리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그를 통해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나를 알릴 때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잠깐 사이에 일어날 일들,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슬픔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던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또한 그 기쁨 역시 제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처럼 오랫동안 겪어온 영적 죽음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역사가 의의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